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큰 은혜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 읽도록 하겠습니다. 막힌 길에서 열린 길로. 예. 여러분, 한 번쯤은 단단히 묶여버린 매듭을 풀어보려고 애써 보신 적 있을 겁니다. 또 신발끈이 꽉 묶이거나 아니면 허리에 묶인 끈을 풀기 위해서 여러분들 애를 써본 적 있으시죠? 때로는 실타래가 엉켜서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지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고 작은 문제로 인해서 얽히고 설킬 때, 그리고 단단히 묶여버린 그런 사건으로 인해서 어디서부터 이 일을 해결해야 될지, 무엇으로 풀어야 될지 참 모를 때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는 그 문제를 풀다가 지치고 또 좌절하고 실망하고 넘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잘 풀어지지 않죠. 오히려 이걸 풀려고 할 때 더 복잡한 일들이 많아집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이 정답일까요? 막힌 길에 우리가 홀로 선다면 무엇을 해야 되냐면 그 정답은 오직 하나입니다.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할 때에 다시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처음으로 돌아간다는 그 의미는 다시 주님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주님의 은혜로 다시 시작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망의 강을 내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처음으로 돌아가 주님과 함께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정답이다라는 것이죠. 제가 정답부터 먼저 드리는 이유는 오늘 드리는 말씀이 너무나 쉽고 또 항상 들었던 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늘 들었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반복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너무나 쉬운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대로 살지 못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 정말 중요한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지에 대해서 고민한다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주님과 함께 시작하여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앞에 놓여진 모든 묶임들, 또 막힌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풀어가야 될까요?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라. 예, 처음부터 돌아가려면 첫사랑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의 말씀을 보면은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얽매기 쉬운 죄란 우리를 쉽게 올가매는 그런 죄를 말합니다.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묶어내는 것을 말한 거죠. 이것은 죄뿐만 아니라 두려움, 근심, 상처 같은 것들을 말한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늘 언제나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데, 향하고 싶은데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내 신앙이 이렇게 지금 성장되지 못하고, 내가 잘 하려고 했는데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잘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그 일 때문에 안 된다라고 원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원망의 끝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문제만 바라보고 또 문제를 일으켰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바라보니 내 신앙에는 좋은 결론을 얻을 수 없는 것이죠. 오히려 그것을 계속 고수하고 있으면서 관계를 풀지 않고 그 어두움에 묶여 있다면 그 사람의 영혼은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분명 그것을 깨닫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처음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데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풀어지려면 첫사랑이 회복돼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어땠습니까? 그 가슴 벅찬 감격과 기쁨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가 기다려집니다. 말씀을 읽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눈물로 기도하며
주님께 뜨겁게 고백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네 주님 뭐든지 행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다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십시오. 지금 과연 그 믿음의 순종 앞에 바로 서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고집과 어떤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서 있지 않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물론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바쁜 일상과 또 닥쳐오는 어려움 때문에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때 뜨거운 열정과 사랑이 점점 식어지고 나태함과 무뎌짐 속에서 영적인 열정이 사라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나태함과 무뎌짐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반드시 회복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그 첫사랑이 반드시 회복됨을 얻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회복되지 못한 가운데 있는 것은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변화가 없는 삶을 말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와 같은 모습을 한 교회가 요한계시록에 납니다. 바로 에베소 교회죠. 에베소 교회는 고난 속에서 수고와 인내로 많은 선한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열정을 회복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책망하신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있습니까? 날마다 그 첫사랑으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안에 불평불만으로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해야 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순위에 두고 그분의 은혜로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회개와 돌이킴으로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일으키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에베소서 교회에서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을 책망하실 때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지금 우리의 믿음이 떨어졌다고 생각하면 어디로 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다시 보여주십시오. 처음 그 떨어졌던 그 행위로 다시 돌아가라. 내가 잃어버렸던 그 장소로 다시 돌아가라. 내가 실망했던 그 장소로 다시 돌아가라. 그리고 그곳에서 회개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어진 복과 모든 달란트, 모든 은혜를 다 옮겨가겠다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날마다 첫사랑,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그 당시로 다시 돌아가는 믿음의 열정이 되살아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를 일으킵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이 생깁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면은 하나님과 더 깊어지고요, 기쁨과 평안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삶의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시험 들었다, 어떤 사람은 상처받았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사실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자기가 주장되고 자기의 모습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만 때문에 상처받은 것이고 교만 때문에 흔들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만난다면 결코 교만해질 수 없습니다.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두 번째,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것보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중심이 되어서 오직 그분의 뜻을 따라가려고 노력한다는 것이죠. 예배 가운데 더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니 세상에 있는 문제가 더 중요해질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커집니다. 하나님과의 열망이 커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 열망을 나만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고 싶어집니다.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싶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전도하고 있습니까?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그 영혼들 가운데 여전히 세상 가운데 묶여있고 어둠 가운데 묶여있는 그런 안타까운 심령들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심령들 두고 가만히 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함으로 하나님께로 끌고 오라는, 하나님께로 전도해 오라는 명령이라는 것을 분명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전도하고 싶고 더 영혼을 살리고 싶고 더 많은 곳을 회복시키고 싶은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문제에 묶이는 것을 중점으로 여기지 말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한 그 첫사랑을 회복하여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여서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과 열정으로 다시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20세기 세계 복음화에 큰 물결을 일으켰던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늘 반복적인 그런 일정 속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또 설교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인가 자기가 지금 전하고 있는 이 설교가 습관적이 되었고 또 하나님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지금까지 전해왔던 그 패턴대로 전혀 요동 없이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지 못한 채 습관처럼 말씀을 증거하는 그의 본인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 즉시 하나님께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무대에서 습관적인 사역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군요. 예수님은 없는 말씀을 전하고 있군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모든 심령들이 살아나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있군요.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주님과의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 그 첫사랑을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의한 감동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매일마다 하나님으로 통해서 기쁘고 즐거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회복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분명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고 처음부터 시작하시고 그 첫사랑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붙잡으라. 뻔한 얘기죠. 여러분, 말씀을 붙잡는 건 늘 어느 목회자들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뻔한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을 보지 않고 성경을 읽지 않고 말씀 따라 사는 삶을 살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만 알긴 알아요. 그 말씀을 들어본 적도 있어요. 그런데 들어보긴 했어도 그 말씀이 내게 말씀에 대한 삶을 살아내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안 읽으면 우리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됩니다. 밥을 안 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어떤 분들은 화를 내지 않습니까? 밥을 안 차려주면 또 화를 내는 남편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말씀을 안 먹으면서 누구는 어떻다, 누구는 이렇다 저렇다 불평불만하고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먹은 자는 절대로 다른 사람을 향해서 공격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먹은 자는 절대로 이 일이 이렇고 저 일이 이렇다라고 불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입술에 불평이 있는 사람은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입술에 말씀이 있습니까? 말씀의 역사가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까?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분명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삶은 그 어떠한 삶에도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요 불평불만하는 인생이 아니요 늘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고 누구도 그와 함께하고 항상 그가 가는 길에 놀라운 복이 일어나고 많은 풀어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원칙 앞에 서면은 그 어떤 일들도 원망과 시비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단체에는 원망과 시비가 있어요. 이것이 옳고 그르고 저것이 잘못됐고 이렇게 하면 되고 안 되고 이런 것들을 자꾸만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이 있으면 질서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함께 올바른 질서 속에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함께하면은 그 말씀으로 인해서 그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질 수밖에 없으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자꾸만 세상적인 일로, 세상적인 판단으로 그것을 평가하고 말하고 있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이 함께하고 있어야 우리는 어리석음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반드시 그 어리석음에서 하나님께서 이끌어낸다는 것을 분명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마음에 용서하지 못하고 계속 굳건한 묶임이 있다면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라, 용서라는 그 명령에도 감흥이 없다면 이미 그 영혼은 죽은 영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사랑하라, 용서하라, 그 말씀이 내 마음 깊이 들어온다면 이미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게 놀라운 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불의한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 영혼은 늘 말씀 앞에, 말씀 앞에 바로 서는 사람이요 주님께 정렬하여 서는 사람인 것을 우리는 분명 깨달아야 되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7절과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지금 말씀이 우리를 어디로 초청하고 있습니까? 돌보심과 쉼으로 인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초청하시는 길에는 반드시 풀어짐이 있고 하나님이 초청하시는 그 장소에는 반드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곳에 내가 갈 때 도로 묶여버리면, 도로 안 좋은 관계가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는 말씀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여전히 어두움을 묵상하고 잘못된 길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인생의 매듭이 계속 꼬이고 묶이고 풀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고 있는가? 주님과의 그 첫사랑을 회복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고 섬기고 순종하고 있는가?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군 복무 시절에 참 고약한 선임이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술을 마시고요, 후임병들을 심하게 구타하며 괴롭혔던 선임입니다. 제가 그 해군에서 그와 같은 그 사람들을 뭐라 그러면 독쟁이라고 얘기합니다. 독쟁이, 얼마나 독하면 독쟁이라고 얘기합니까? 근데 그 선임이 계속 괴롭히는데 어느 날 심한 몸살을 앓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그 선임을 돌보지 않는 거예요. 그 선임 주위에 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십니다. 그 선임을 도와라. 그 선임에게 의무대에 가서 약을 타다 주고 밥을 타다 주어라. 이런 감동을 주는 겁니다. 많이 망설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에 약을 타다 주고 밥을 타다 주었습니다. 며칠 후에 그 선임이 저에게 오는 겁니다. 혹시 읽을 만한 책이 없니?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관물대를 열으면서 제게 가진 책은 성경책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했더니 그 성경책이라도 나에게 빌려다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꺼이 그 성경책을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 성경책을 빌려주는 그날부터 이 선임이 술을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후임자들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구타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났을 때 이 선임이 저에게 오는 겁니다. 엄수병, 혹시 내가 세례를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세례를 받을 수 있을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세례를 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근 교회에 주일날 종교 활동으로 나가서 목사님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그리고 그 주일날 그 선임을 데리고 교회를 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 세례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몇 주 후에 세례를 받겠노라고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얼마 후 그때가 겨울이었는데 굉장히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그때 눈이 많이 내리는데 이 선임이 세례받는 그 아침 일찍 일어나서 차가운 냉수로 샤워를 하는 겁니다. 온수가 나온데도. 그래서 왜 차가운 물로 샤워를 하냐라고 물었더니 내가 지금 살아온 인생을 정신 차리기 위해서 냉수로 샤워를 하고 오늘 세례를 받으련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영광스럽게 은혜 가운데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대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그 시점에서 마지막 휴가를 갔다 온 이후에 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이번 휴가 때 나가서 교회에 등록하고 왔어. 고맙다. 성경책을 빌려주어서.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너무나 놀랐고 경이로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제서야 믿게 된 것이죠. 놀라운 것은 말씀이 그에게 들어가니까 그의 삶이 변하게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되었고 또한 부대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공동체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읽었더니 모든 삶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많은 사람과의 관계를 묶어놓고 안 좋은 쪽으로 이끌고 가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의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라. 또한 묶인 자들을 풀고 또한 병든 자들을 회복시키는데 힘쓰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잡고 그 말씀을 통해서 회복시키고 살리는 영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을 읽지 못했으면 다시 성경을 붙잡읍시다. 매일같이 큐티를 합시다. 말씀 가운데 행합시다. 말씀이 오늘 나에게 행하시는 일이 무엇이며 어디로 향하게 하시는지 분명히 깨닫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9월이 시작되면은 1:1 제자 양육이 시작될 겁니다. 여러분, 감동이 있으신 분은 반드시 성경 공부하십시오.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 처음부터 시작하여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 가운데 단순히 눈에 보이는 현상이나 사람들의 갈등만을 보면서 이건 문제야 라고 말하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문제라고 생각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을 분명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 분명 우리에게 말합니다.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함이라. 지금 눈앞에 있는 그 사람과 싸울 것이 아니라 지금 너희가 싸우도록 조장하여서 하나님께 이르지 못하게 하는 그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 일어나야 된다고 분명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곧 영적 전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똑같은 패턴인데 문제가 해결될 때쯤 어떻게 됩니까? 또 다른 문제가 오지 않습니까? 방해가 생깁니다. 그리고 마음을 결단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면 꼭 시험이 찾아옵니다. 역시 안 돼. 나는 안 되는가 봐. 그리고 또 좌절하고 모든 것 그만두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들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고 생각하고 굳건함 가운데 바로 서서 포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6장에 우리에게 분명 말씀하십니다. 6장 13절에서 17절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신갑주를 입고 그 검을 휘두르며 악한 마귀들과 싸워 이기라는 겁니다. 근데 그 싸움이 이미 이긴 싸움이라고 분명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과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습니까? 근데 그 영적 전쟁은 분명 이긴 싸움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긴 싸움임에도 불구하고 말로 다 잃어버리고 행동으로 다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안타까움에 있다는 거예요. 인내가 부족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주셨는데 저도 못 먹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가 그걸 노리고 있어요. 쉽게 포기하고 쉽게 좌절하고 불평불만하고 입으로 안 좋은 부정적인 것을 내쏟도록 지금 원수가 그 모습을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그들에게 밥을 줘야 됩니까? 왜 그들이 승리하도록 내버려야 됩니까? 절대로 우리는 그것을 용인해서는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영광을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고 영적 전쟁을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사 중에 가장 어리석은 병사가 있습니다. 이미 승리가 확정된 전쟁을 치르는데 돌격 앞으로 하고 달려나갑니다. 근데 앞으로 달려다가 돌뿌리에 걸려 넘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돌뿌리에 넘어졌다면 지혜로운 병사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걸려 넘어졌네, 다시 일어나야지 하고 일어나서 다시 돌격 앞으로 달려나갑니다. 근데 어리석고 미련한 병사는 그 돌뿌리를 향해서 뭐라면, 너 때문에 내가 이 전쟁에서 전쟁을 할 수 없어, 너 때문에 내가 지금 너무 아파 죽겠고, 너 때문에 내가 지금 무엇도 할 수 없어, 너 때문에 내가 지금 잘하고 싶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지금 원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한심합니까? 그 돌뿌리가 말을 합니까? 그 돌뿌리가 응답이라도 합니까? 헛된 것만 향해서 자꾸만 원망하고 또 안 된다 부정적인 말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를 보면 그 문제는 뛰어넘으라고 있는 것이죠. 그 문제를 향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성령께 기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요청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일어났을 때 다른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의 병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 위에 더 높으신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믿고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는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믿음의 거룩한 병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이겼음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넉넉히 이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넉넉히 이겼어요. 그러니 여러분, 더 이상 문제 때문에 넘어지고 문제를 향해서 잘못됐다, 뭐 때문에 이렇고 저렇고 그런 얘기 그만하시고 이제 본질을 향해 나가자고요.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악한 적들, 즉 마귀인 것이지 사람이 아니고 또한 그 일을 일으켰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 그 일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똑바로 바라야 됩니다. 정말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적진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전신갑주를 입고 당당하게 나와서 맞서 싸울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선포해야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삶을 얽매이는 모든 악한 색들은 지금 당장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승리하여서 날마다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서 때로는 많은 어려움으로 해서 막힐 때가 참 많습니다.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하고 늘 항상 내 인생은 왜 이렇지?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자기 스스로를 포기하면서 원망할 때가 참 많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껏 내가 어떻게 살아왔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의 영광이 더 중요한 것을 우리는 분명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처음으로 돌아가십시오. 말씀을 읽음으로 날마다 영적 전쟁을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뜻이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우실 그 전쟁터 위에서 당당하게 맞서 싸우도록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지는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기는 전쟁을 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굳건하게 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발견하여 당당하게 힘있게 나가는 믿음의 군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